지난주에 성경 맥잡기 사무엘 상하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사울왕 이야기 하다가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사울왕의 마지막 부분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후기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잠깐 언급하고 다윗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초창기에는 참 준수한 청년이었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사울이 뒤로 갈수록 이제 완악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지도 많이 그려드렸기 때문에 거의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만,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블레셋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쪽 해양 쪽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철기를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사무엘 상을 공부하면서 한번 쳐들어왔었던 거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언제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성경을 통틀어서 일대 부흥회 했을 때, 미스바에 모아놓고 일대 부흥회 했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운집했다더라, 다 모여 있다더라, 저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면서 이 블레셋이 치고 올라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스바에서 요즘 말로 하면 부흥 집회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저 블레셋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는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요즘 국가가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사법 체계라든지 행정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자 관여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왕이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예언자가 하는 역할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였죠.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만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는 손 내려놓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우리들도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행사든지 행사를 앞두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들이 가도 예배 드리고, 무슨 집을 하나 지어도 예배 드리고, 차 하나 사도 예배 드리고, 뭐 하여튼 예배 잘 드리는 거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약속된 기간보다 7일이나 지났으나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후에는 온다는 약속이었어요. 7일 후에는 온다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7일째 되는 날 저녁 나절쯤 해서 기한은 다 찼는데, 요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기한보다 하루쯤 지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7일이나 약속된 시간보다 7일이나 늦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실 사울로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죠. 적군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쪽의 군사들은 약간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어쨌든 이 군사들 운집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될 사무엘이 안 오고 있으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사울이 드렸더니, 이거 월번이었죠.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학자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엘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됐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이기기는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인데 이 남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죠. 아말렉. 예. 이 아말렉이 언제적 아말렉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말렉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때 아말렉.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올려주고 그때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기도했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기 밑에서 건재하고 있으면서 계속 북쪽으로 그냥 치고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부 다 진멸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 조금 잔인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참에 영토도 넓히고 아말렉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싸그리 이렇게 명령이었는데 자기들 판단대로 사울의 판단대로 좋아 보이는 건 놔두고 못된 것만 별로 하찮아 보이는 것만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사무엘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여러분들 지도 제가 자주 그려서 지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사해바다 이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보다도 이쪽 여기 간거리만큼 살짝 여기 올라가면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에 지금 사울의 왕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왕궁이 건립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궁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집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넓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브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올라가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여기 라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지근거리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쨌든 승리한 이후에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각자 등 돌리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양 때문에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방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한참 몇 년을 더 하다가 사무엘 상에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쯤 있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싸우다가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요 근방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었다가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나간 장면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이렇게 물러나게 될 때 사무엘이 사울과 담을 쌓으면서 역사가 이제 바뀌어서 전개되는데 거기 가로 3번에 사울과의 관계를 끄는 사무엘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6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이제는 내치겠다 했으니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윗의 청소년기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라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중에서도 8번째였습니다. 당시 8번째 막내 아들은 사람 취급에도 들지 못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3남매였는데 제 밑에 여동생, 그 밑에 남동생은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불만이, 우리는 저 큰아들 큰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을 합쳐도 우리 오빠 못 당한다고 항상 어머니한테.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때에도 그랬는데 그 옛날에 큰아들 이외에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도 큰아들에게만 모든 재산권 다 주고 나머지 안 주던 시대에 있는데, 옛날에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큰아들 이외에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 8번째 막내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순서를 보거니와 사람은 장자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속이 어떤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문과 무를 다 겸비하고 있는 인물 아니겠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이 다윗이에요. 싸움 잘하죠. 그 당시에 영토를 얼마나 넓혔습니까? 싸움 나가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도 해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싸움 나가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 문, 글에 대해서 한글 만들고 훈민정음 창제하고, 이 다윗도 시 쓴 거 보면, 다윗의 시 보면 대단합니다. 조금 이따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시를 써내는가도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문과 무뿐만 아니라 예능, 다윗이 사울왕 옆에서 수금을 탔다고. 사무엘상 16장 23절 먼저 성경 말씀 보여줄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와, 이게 문과 무뿐만 아니라 예능까지도, 참 이런 정도면 이게 네 집 자식인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자식이에요. 다윗이 왜 수금을 탔다는데 수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수금이에요. 저게 왼쪽에 있는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돌로 되어져 있는지 뭘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 시대에 저런 형태의 수금을, 그리고 오른쪽에 저런 게 수금이라고 되어져 있는 다윗이 탔다는 악기의 형태가 바로 저런 형태입니다. 저런 것을 가지고 음을 조율해서 사울의 악령이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울의 정신을 좀 맑게 하는 역할을 옆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불려가서 악기를 연주할 정도였다 그러면 그 당대의 소년들 가운데서는 최고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매 돌리는 훈련도 얼마나 했겠는가. 이러니까 이게 그냥 양을 치면서 어설피 노는 사람이 아니구나.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시를 그렇게 써냈다고 하는 것은 글 공부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저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왕의 마음을 저렇게 조율할 정도였다고 그러면 악기 연습도 무진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어설피 볼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까지 무진장 애쓴 사람이구나. 소년 시절을 그냥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저런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그냥 니나노하고 놀던 소년을 그냥 끄집어 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다윗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왕궁에서 양이나 치다가 또 가끔 왕궁에 가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던 사람이, 사실 여기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베들레헴. 예,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 태생이신 거예요. 예,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브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하루길도 안 돼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부름 받으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수금 타고 그렇게 하고,
또 내려와서 또 양 칠 일이 있으면 양 치고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고정적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슈퍼스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골리앗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사무엘상 17장 45절 3미터나 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매 던져서 이마 맞춰서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 중국어 가면 큰 크레인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고 골리앗 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골리앗은 크다 거인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이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어떤 소문이 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 들으면 저도 교회에 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 훨씬 잘하더라. 그러고 있으면 이게 잠이 안 올 거예요. 사울왕도 이런 노래소리 듣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매일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면 이게 보통 그러니 사울이 그 다음부터 질투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악령에 시달려서 밤잠 설치고 옆에서 소년이 와서 수금 타줘야만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사람이 이게 질투심이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국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 직접. 어떤 왕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켜서 죽이죠. 이게 사울이 점점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다른 방법을 하나 고안해 내는데 이게 사울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당신 딸이 다윗 좋아합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너무 빨리 넘겼어요. 내가 다 읽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기꺼이 줘야지. 이것까지는 참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뒤에 말을 들으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일단 결혼시켜놓고 마음 편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 죽여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 어떻게 만들겠다. 자기 딸 과부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사울은 여기까지 아무튼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제가 여기 도망자 다윗 해놓고 1번부터 기록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여기 기브와 사울 왕이 있는 왕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마라고 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이 바로 요 꼭대기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브아에서 다윗이 왕궁에서 있으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도망가서 안심하고 함부로 군사를 굴릴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 사무엘의 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여기 라마로 도망갑니다. 사무엘한테 도망가죠. 결국 사무엘한테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 잡아가지 못하죠. 다윗 잡아가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품 안에 있다가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다윗이 피신길에 오르는데
그다음 피신길에 오른 곳. 피신길에 오르기 전에 다시 여기 기브아에 한 번 더 들릅니다. 들러가지고 사울의 아들 친구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 만나가지고 네 아버지가 진짜 나 죽이려고 하느냐 물었던 것이고,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 진짜 죽이려고 한다. 여기 더 이상 왕궁 여기 기브아에 머무를 수 없으니 너 도망가라 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옆 동네로 도망갑니다. 여기 너 옆 동네가 어디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놉.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쓰여져 있죠. 놉 땅에서 제사장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놉에 가서 사무엘 만났다가 다시 그 요나단 만났다가 이제 놉으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떨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함부로 데리고 있었다가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무엘로부터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왕이 될 인물이 친히 이렇게 나를 찾아오다니. 아무튼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약간 거짓말한 거예요. 왕이 보낸 거 아니거든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진장 배고팠습니다. 피신해 다니면서 사람 피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사람 있는 곳에 나타나면 다윗 여기 있습니다. 계속 꼰질러 바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어디 음식도 구하지 못해서 제사장한테 와서 먹을 것 좀, 떡 좀 달라고, 떡 좀 달라고, 밀가루 반죽으로 된 빵 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먹죠. 특별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배고픔을 이제 면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 숨겨준 놈, 이게 딱 찍히게 되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갑니다.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제사장 특별히 85명이나 죽여버리죠. 놉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울 왕에게 꼰질러 바친 사람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평민들까지도 다 죽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다윗 한 명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거 제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 왕이 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못된 짓을. 이 장면이 시편 52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52편 거기 제목만 제가 써놨죠. 시편 52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세상 말로는 꼰질러 바쳤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52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혀가, 누구의 혀를 얘기하는 걸까요? 꼰질러 바친 도액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듯다. 또 4절도 보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 다 죽어나가고 그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저 에돔 사람 도액이었다고, 그 한 사람이 꼰질러 바치는 것 때문에 그 선량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 시를 쓰는 거, 시편 52편을.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저 시를 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액 같은 그러한 간사한 혀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하면서 시를 쓰는 거죠. 아무튼
여기 높당, 여기가 높당. 여기 피신해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국내적으로는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숨었을 때도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숨었습니다. 높당에 숨어 있을 때에도 잠깐 뭐 빵만 얻어먹은 것인데 높당에 다녀갔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 국내적으로는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 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블레셋 땅 여기 가드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숨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사울의 추적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블레셋 땅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한 민족이고 그곳까지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 왕 블레셋은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도시가 5개 도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대형 도시 5개. 그 중에 여기 가드라고 하는 것도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5대 도시 가운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왕이라고 부른 거죠.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고 사무엘상 21장. 그런데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블레셋 지역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여기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죠. 저거 다윗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안 돼. 요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왕인데 그 땅의 왕이라고 지금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크게 될 인물인지 지금 벌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보고 있는 거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칭송하던 그런 인물이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뒷장.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다윗도 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이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눈치챘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저러다 나 죽이겠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다음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미친 짓 해서 살아남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비참한 순간, 자기 나라 늘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뭔가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체 하면서 동공은 풀려가지고 그러고 겨우 살아남은 것. 다윗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저런 장면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 장면은 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 하면 최고의 성군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도 온다는 것 알고 있을 텐데 뒤에 후손들로서도 저 장면은 좀 빼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참 진실하다 하는 것이 저 장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에서 다윗이 살아남습니다. 저 외국 땅에 가서 이때도 시를 쓰죠. 시편 56편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자료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기 잡혀가지고 잡혔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서 침 질질 흘리고 살아남을 때에, 살아남고 나서 시를 썼다는 거잖아요. 참 다윗은 글쟁이에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최악의 그런 순간에도 시를 놓치지 않는 인물이었다니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좀 20분까지 갔는데 5번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여기가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가드왕 아기스 옆에 아둘람 굴, 이쪽으로 피신해서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살짝 나옵니다. 여기는 블레셋 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땅이었어요. 여기 아둘람 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와, 그 당시에 400명이면 이게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다윗 지금 피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물이에요. 사울이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방을 붙여서 잡아오면 현상금이 지금 엄청나게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지역 경계선에 있고 블레셋이 한 번만 마음 나쁘게 먹으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희망이라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이때 쓴 시가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시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한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예.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어떤 박자에 맞춘 노래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때 이 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은 지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것도 한 번 하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세상 말로 꼰질러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가운데에서 절망스럽게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시가 이렇게만 끝나면 이 시는 사실 시편에 올라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반전인가? 7절부터 반전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전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앞에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시작하다가 뒤에는 이렇게 새벽을 깨울 정도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힘을 내어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 뭔가가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홀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4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거예요.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다 우리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 확정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어둠의 세력. 그러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환한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다. 지금 세 개만 보셨습니다만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그 놋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블레셋 땅 가드왕 있는 데에게 피신해서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시를 쓰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으면서도 시를 쓰면서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굴이라고 하는 것은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굴을 막장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지금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만 다윗의 피신 생활이 여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더 피신 생활을 하는지. 사실 다윗은 1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거든요. 10년이 그냥 말이 좋아 10년이지 이게 만만한 10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성장하죠. 성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이 다 도망가고 다음에 왕이 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시대, 사울의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는 것 장면 보면서 우리들도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